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월요통일기도회 운영 총무를 맡고 계신 이영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듯이 지금은 공허와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이 모든 환난에서 저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며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평화의 안식과 믿음을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명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성전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은혜 가운데 전 교인이 참석한 주님의 뜰 안에서 하계산
상상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남은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택 훈련을 받는 모든 피택자들의 훈련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훈련 받는 기간 동안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훈련이 되어 성전에서 귀한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위종자들에게 함께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정을 감당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고 사회의 모든 재난과 분열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가정에서도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질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각자의 성격과 기질이 있듯이 성경에도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성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또 말로 선포하는 데 능한 분들이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도 좀 그랬고요. 갈렙도 그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또 그 산지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기질의 사람들도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같은 분들은 화평을 이루는, 평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를 가겠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돕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기질의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요, 어떤 강력한 율법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거기에 준수하고 항상 그곳에 따라서 가는 그런 또 성격 기질의 소유자였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기질이었느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김영훈 씨가 적은 애니어그램으로 보는 성서 인물 이야기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충성형이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충성형의 특징은요, 어느 순간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늘 있는 분들, 또 어떤 공동체에 충성하여서 그 공동체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뒤에서 그리고 때로는 옆에서 조력자로 섬기는 분들, 헬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충성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형들은요, 리더를 잘 돕습니다. 옆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요. 힘을 주고 또 언제나 기도를 해주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충성형에 있어서 단점이 있는데 모든 기질에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충성형의 단점은 뭐냐면 자신이 섬기고 좋아하는 리더나 공동체가 흔들릴 때 이 마음의 불안감과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전한 그 놀라운 지도자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돈과 어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모세가 두고 간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리더십, 가장 탑 리더인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게다가 기질이 이 성실하고 충성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언제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충성형의 분들을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요, 늘 걱정합니다. 철저해요. 철저한데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 길로 가면 안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이제 우리 목회자 중에도 이런 기질의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철저해요. 근데 마음속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 기질로 우리가 볼 때 또한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요, 오늘 뒤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마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질의 우리 성도분들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에 삼키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 이 파도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면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 이 구도자가 순례길을 떠날 때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낙심의 늪이었습니다. 낙심의 늪. 두려움, 어려움, 혼돈, 공허, 그 늪에 빠져버린 거죠. 거기에 빠진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늪은 무엇이에요? 빠져나오면 빠져나올수록 들어가는 것이 늪입니다. 낙심, 두려움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뭔가 나오려고 하면 더 우리를 잡아 당기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 두려움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목사님께서 이런 혼돈과 공허를 이기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파도가 치는 가운데, 파도야 잔잔하여 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파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베드로가 빠졌을 때 예수님만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파도를 볼 때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늪처럼.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 또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가야 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용기는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이죠. 용기는 감동을 주어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있지만 용기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 감동,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오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는 흉흉하고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시편 46편 1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산처럼 말입니다. 산에 가면 대나무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대나무 숲에 가면은 참 보기 좋죠. 높이 솟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근데 대나무가 쭉쭉 자라는데 자라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죠? 마디를 만듭니다. 대나무 줄기가 아무리 높더라도요, 마디가 없으면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말씀의 마디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기억하여 주의 말씀의 매듭을 만들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을 기억하여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의 마디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라나도요, 그 마디가 없으면 언제나 연약하고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을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 말씀, 특별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받은 이제 하나님의 또 길을 걷기로 하고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때부터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주일 본문 말씀 꼭 이거예요. 희한하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일으키고 또 이 말씀 또 소홀히 할 때 묵상하려고 피면 또 이 말씀이 또 책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군요. 또 말씀하시는군요. 이 말씀의 매듭을 또 지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두려움이 올 때 또 매듭 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매듭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까? 2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고 네가 차지할 땅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빛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지,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우지,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일으키지, 내가 어떻게 이 기업을, 내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안 되는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파도를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어떤 파도도 잔잔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처음에는 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높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무엇을 깨달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의 시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변합니까?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고,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들어 다니엘과 같이 창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시선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여호와로 나아가는 놀라운 시선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땅은 나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까? 그 기업 누구 기업입니까? 내 기업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일궈내고 나의 자산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늘려가려고 하니까 늘 두려운 거죠.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할렐루야. 그의 오른손은 한이 없으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요,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십자가에 몰려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나와 그의 보혈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여호수아의 기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그 성전에 늘 머물렀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과 같이 그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 말을 앞에서 하는 사람도 사실 갈렙이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는 늘 뒤에서 지켜보죠. 그런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주시거든요.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명확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나오는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 근원, 그리고 밀어주시는 것이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6절에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셨을 때 기억해 보세요. 그 약속.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를 내가 주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좋게 하시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공허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전 가운데 다시 나오는 거죠. 지금 주의 성전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지 못하지만 이 바깥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도 주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마당에서 그 핸드폰을 켜놓고 이어폰을 끼고 예배 드리시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약속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흔들리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마다 창을 열고 오늘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7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계속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대로 행해야죠. 행해야 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그 걸음을 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걸음을 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곧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전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회사 동료에게 전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떤 사장님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직원한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20년 만에 이제 입을 떼서 나 교회, 명성교회 다니는데 가볼래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저는 그 말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한마디만 던지면 고구마 다 익었는데 고구마 전도법이 뭐예요? 딱 쑤시면은 익은 고구마가 있는데 두려워서 전도 못 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 나가요. 아빠가 너무 강하고 세니까 그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건 뭐예요? 행함이 곧 믿음이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두려워가지고 병원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어떡하지? 제가 군대 있을 때 저의 바로 위 상사가 아주 명문대 다닌 좋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약사를 전공했는데 제가 의무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얼굴이 까매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병이 있대요. 자기 배에 병이, 내 배에 병이 있어요. 여기 누르니까 아프대요. 아니 약을 전공한 사람이 그럼 병원에 가야 될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후임병을 불렀어요. 너 누르면 아파 안 아파? 세게 누르면 아프죠. 다 아프다고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서 후송을 제가 보냈어요. 군의관하고 상담해서. 변비예요. 변비. 강력한 변비. 그 배가 누르면 아프죠. 근데 자기는 암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암이면 어때요?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빨리 치료받아야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하지 못해서 늘 걱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해주셨던 그 예화 중에 어렸을 때 예화가 기억납니다. 화장실에 갈 때 이제 혼자 무서워서 못 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푸세식 화장실. 그런데 가면 무섭잖아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어머니 이제 오시라 그러고 얼마쯤 가다가 어머니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시고 또 가다가 어머니요 하고 또 뒤로 돌아보셨다는 예화가 참 재미있게 기억이 납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나 있다 괜찮아. 나 있다 괜찮아. 앞으로 가.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 때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손 잡고 있는지, 내가 권력의 손, 명예의 손, 재물의 손 잡고 있는지 아닙니다. 내가 영원하신, 위대하신, 능력 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왜 염려 많은 거예요? 왜 공허에 빠집니까? 왜 혼돈에 빠집니까? 주님의 손 붙잡으면 아무 걱정 없는데요. 오늘 MCM과 캄보디아 선교 운영위원회 몇 분들이 예배를 도우러 오셨어요. 특별히 그곳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우물을 파는데 그 영상 우리 교회에서 틀어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물을 파려면 우물이 없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우물이 없으면 몇 리, 몇십 리, 몇백 리라도 물통 들고 가는 거죠. 여인들이 가서 물 받아가서 와서 그것으로 쓰고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물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어린아이들 춤추고 우리 MCM 우물 선교위원회에서 터지니까 막 춤춥니다. 아이들이. 그때부터는요 걱정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늘 걱정했던 거예요. 우리 삶이 늘 갈급하니까 늘 걱정합니다. 이 내 목마름을 어디서 채울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르냐? 명절 끝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르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내 배에서 어디서요? 내 배에서 내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솟아나시니까 목마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 우물물 옆에 아이들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나 뛰어놀고 재미있고 웃음이 넘치는 거죠. 왜 우리가 걱정 많고 두려우고 떨리고 늘 거기에 넘어집니까? 우물이 옆에 있는데요. 다른 데 가서 물 구하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우물물과 같이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소낙비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고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굳건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 두려움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행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로 놀랍게 일어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에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언제나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거듭나는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